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 설교를 하든지 강의를 하든지 제일 어려운 주제가 어버이 주일날 효도하라고 하는 설교고요. 두 번째 어려운 설교가 자식 잘 키우라는 설교예요. 강의를 하겠다고 대답을 해놓고 내가 왜 그때 정신이 나가서 대답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이 이제 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저 역시 자녀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딸아이 하나가 있고 아들 둘이 있어요. 그 위에 딸하고 아들놈은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고, 그리고 막내 아이는 군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가슴이 애립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참 많은 후회들을 하면서 키웠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랬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참 많이 하면서 또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책을 보고 또 정리를 하면 내가 왜 그때 그걸 몰랐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지냈었습니다. 영상이 화면이 보이죠? 예.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는데요. 예. 여기 뭐 고교 교육 헌장이라는 걸 이렇게 한번 적어봤는데요.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열심히 외웠던 국민교육 헌장 있잖아요. 그것 비슷하게 누가 고교 교육 헌장을 이렇게 써놨어요. 글씨가 보입니까? 우리는 명문대 입학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선배의 빛난 입시 성적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는 이기주의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는 친구 타도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입시의 지표로 삼는다. 영악한 마음과 빈약한 몸으로 입시의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무시하고 우리의 성적만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아 찍기의 힘과 눈치의 정신을 기른다. 시기심과 배타성을 앞세우며 능률적 찍기 기술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의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완전히 타파하여 메마르고 살벌한 경쟁 정신을 북돋운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눈치와 이기주의를 바탕으로 성적이 향상되며 남의 성공이 나의 파멸의 근본임을 깨달아 견제와 시샘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남의 실패를 도와주고 봉사하는 척하는 학생 정신을 드높인다. 이기 정신에 투철한 입시 전략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명문대 입학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배에게 물려줄 영광된 명문대 입학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눈치 바른 학생으로서 남의 실패를 모아 줄기찬 배타주의로 명문대에 입학하자. 여러분 무섭죠? 이게 우리가 이렇게 웃어넘기는 그러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오늘날 학교 현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런 입시가 전부인 사회, 그걸로 아이들을 평가하는 사회,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 교육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교육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면서 오늘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독교 교육이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이렇게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교육의 위기는 단순히 교회 학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교육 문제도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장신대의 교육학 가르치는 박상진 교수님이 그 논문을 하나 발표를 했는데 오늘 교회 교육의 위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쭉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1등이 부모로 나왔어요. 영적 교육의 문제는 부모 때문이다. 1등이 부모, 2등이 담임 목사, 3등이 교육 담당 교육자, 그리고 4등이 교회 학교 시스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그 교육의 위기를 타파하려면 제일 먼저 문제의 해법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부모에게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교회 교육의 위기가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좀 해법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어떻게 자녀를 영적으로 길러낼 수 있느냐, 기독교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교회의 책임자,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당회에 이르기까지 정신을 좀 차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교회 교육의 이 위기를 부모하고 교회 책임자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아이들의 신앙 교육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고요, 사실은 부모님이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신앙의 교육의 주체여야지 교회가 신앙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보면은 교회의 주일학교에 보내면 신앙 교육을 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겨우 1시간, 2시간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돌아오는 것이 그 아이의 신앙 교육의 전부가 된다면 우리의 신앙 교육은 정말 바라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신앙적으로 아이를 교육하는 것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교회가 하는 거지, 교회에 보내면 신앙 교육이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이 Think Orange라고 하는 그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렌지를 생각하라, 이런 그 캠페인이거든요. 갑자기 교회 교육을 하면서 웬 오렌지를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실 분들도 있겠는데, 색깔로 구분을 하면, 예를 들어서 교회는 진리를 상징하는 노란색으로 대표할 수 있고요, 가정은 사랑을 대표하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정에서만 교육을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만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게 따로따로 놀면 이게 제대로 된 영적 훈련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노란색만 가지고 우리가 교회 교육을 제대로 하면 교회가, 그 아이들이 영적으로 산다? 넌센스예요. 근데 가정에서 아이들이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가정에서 가르쳐야 될 부모들이 영적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가정이 세워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일들을 결국은 교회가 감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되는 일과 가정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힘을 합할 때에 온전한 다음 세대 교육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란색과 빨간색을 섞으면 무슨 색이 돼요? 그게 오렌지색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아무리 주일학교 교육을 잘하고 좋은 교육 전도사를 모신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패턴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주일학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전문가입니까?
대부분 신학교에 다니는 분들을 교육전도사로 쓴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신학교 간 것 때문에 교육전도사가 되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를 책임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5년, 10년을 합니까? 아니에요. 한 2, 3년 하다가 목사 되기 위해서 다 떠나요. 그러면 매번 주일학교는 새로운 전도사들이 들어오고 새로운 사람들이 와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고 아둥바둥 된단 말이죠.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교회 교육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전문가들이 세워져야 돼요. 한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10년, 20년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의 모든 그 교역자들을 위한 어떤 시스템은 담임 목사 중심으로 움직여져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20년, 30년 일하면 원로 목사가 되지만 교육 목사로 20년, 30년 해갖고 원로 목사 되는 걸 못 봤어요. 제가 요 바로 옆에 있는 교회에서 33년 동안 부목사로 일하다가 나왔습니다. 3년 전에. 근데 저 원로 안 됐습니다. 늘 부목사는 부목사예요. 그러니까 다 담임 목사가 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그 일에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교회 안에 키워지질 않아요.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교회 안에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들에게도 적절한 대우를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임 목사에게만 집중된 경제적인 대우가 결국은 교회 교육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꼭 목사나 전도사가 교회 교육의 책임자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분야에 정말 식견을 가지고 준비되어진 평신도 사역자들도 10년, 20년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 제대로 하고 우리 교회의 교육을 책임질 수 있다면 저는 그분이 그 교회의 교육을 책임지는 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1시간 교육하는 거를 그걸 영적 교육의 전부로 생각하는 우리의 지금 가지고 있는 사고 구조를 뜯어고치지 않는 한 우리 교회의 영적 교육은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 자녀들의 영적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내 자녀, 내 손자, 우리가 영적으로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말씀 한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여기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를 다룰 때에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도 여기에 나오고요. 또 방법, 형식에 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이들과 갈등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여기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아이들과 의견이 충돌할 때 우리들은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진 누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에베소서 6장에서는 그 옛날 로마 시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말 한마디 하면 아이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아이들을 다스릴 수 있었던 그런 시대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요, 이건 거의 혁명적인 얘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대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의 아이들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사건건 아이들과 부딪히면서 아이들에게 윽박지르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오늘 힘을 가지고 있는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동시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처음에 이 단어가 쓰여졌을 때에는 이게 육체적인 성장을 돕는 양육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는 그 육체적인 양육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감정적인 그러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을 포함하는 말로 양육하다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이 충분히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양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양육하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제자훈련시키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너희 자녀를 양육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의 기준이 너무나 세속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문화 속에 너무나 함몰되어 있다가 정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기에 그 자녀에 대한 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맥도날드식 자녀 양육 이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맥도날드식 자녀 양육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환상 속에 젖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저녁에 뭘 먹을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가족들의 메뉴를 결정짓는 권한을 아이들이 쥐고 있죠,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디 갈래? 그러면 제일 많이 가자고 하는 게 맥도날드인 것 같아요. 꼬마들은 이 햄버거 먹는 것도 재미지만 거기에 따라붙는 장난감에 눈길이 너무 많이 가죠. 그래가지고 해피밀이라고 그러나요? 저 해피밀을 아이들이 갖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로 가자라고 하면 부모들이 늘 아이들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실제 이 맥도날드의 매출액을 이렇게 알아보니까 맥도날드 매출액의 40%가 저 해피밀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졸라대가지고 먹는 그러한 음식으로 자리를 잡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에도 아이가 기뻐하면 모든 일을 다 해주는, 그래서 우리 아이는 발레도 해야 되고 스포츠도 해야 되고 그리고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뭐 아이들에게 지지 않도록 옷을 입혀야 되는 그러한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한국은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나라인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무슨 그 까만색 그 무슨 그 스포츠웨어 아이들이 입고 학교에 다녔잖아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예 교복이 됐었잖아요. 누구나 다 그 비싼 옷을 다 입고 다니겠다고, 그거 아니면 안 입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걸 사 입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신발 사 신겨야 되는 그러한 유행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 교육의 목표가 아이들로 하여금 해피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아이들로 하여금 가지고 있는 요구를 다 들어줘야 되는 것이 그게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일입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목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미리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살아가도록 만드셔요. 미리 예정하시고 예지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성화되게 하시고, 언젠가 영화로운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만드셔 가는데, 그 모든 과정의 목표가 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목표는 그저 아이들이 이 세상 아이들을 똑같이 만족하고 해피하고 기뻐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예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좀 아까 나왔던 29절 8장 29절 바로 앞에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 우리의 모든 실패와 성공까지 다 아울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만드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교육을 해나가는 우리의 목표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예수 닮았냐, 예수 닮은 모습으로 자라나고 있느냐,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면서 목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키울 때 그 아이들이 서울대학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예 서울 근처에 있는 대학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들 뒤에 따라오는 명칭이 무슨 대표니 무슨 부장이니 이런 이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스포츠를 잘하게 만드실 수도 있고 못하게 만드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기본적인 목표가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여기에 우리의 기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를 마음속에 그리잖아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학교 졸업해서는 좋은 직장 갖기를 원하고,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공통된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 속에 정말 예수님 닮은 것이 목표로 들어가 있느냐는 거죠. 우리 자신부터 그런 목표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우리의 아이들이 영적으로 그렇게 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제가 공감하는 부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에 영적으로 예수 닮은 모습으로 키워 간다고 그래서 무조건 성경 공부만 시키고 아이들이 재미없고 지루하게 만들어서 그래가지고는 거룩한 무슨 선교사가 되고 수도승이 되도록 만드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이 예수 닮은 모습으로 되어야 된다고 할 때에는, 그때는 이 아이들을 길러가는 그 부모들의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어떤 태도로 아이들을 길러내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중에 하나가 공감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떤 7살짜리 아이가 마트에 가가지고 물고기를 샀어요. 그리고는 어항에다 담아놨는데, 근데 이 아이가 늘 그 물고기를 보면서 이렇게 키워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빠 불러요. 그러면서 아이가 하는 소리가, 아빠, 물고기가 다 죽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아이가 여러분에게 아빠, 키우던 물고기가 죽었어요 라고 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반응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반응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답을 하나 갖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요, 아이에게
야야야, 그거 잊어버리고 피자 먹고 마트에 가가지고 우리 물고기 한 마리 더 사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아이의 생각을 이렇게 전환을 시키는 거죠. 다른 곳으로 주의를 이렇게 빨리 옮겨버리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야, 뭐라고 그랬냐? 걔네들은 빨리 죽는다고 했잖아. 근데도 키운다고 한 네 잘못이지. 그렇게 반응을 하는 부모도 있어요. 실패를 분석해가지고 아이를 꾸짖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런 부모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딱하지. 그래, 실컷 울어라. 한참 울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는 아이에게 위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모들도 있죠. 근데 그것은 일종의 방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아이에게 야, 참 슬프겠구나. 네가 그렇게 슬퍼하니까 아빠도 참 슬프다. 그렇게 공감해주는 부모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아이에게 질문을 던져서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부모죠. 여러분,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직접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법한 생각이나 마음속의 감정, 소망까지 읽어내는 것을 공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미국의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그 마틴 셀리그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A 그룹, B 그룹, C 그룹에 쥐를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그리고는 이제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테스트를 했냐면, 이만한 상자를 반을 나눠 가지고 한쪽 상자 밑에는 전기가 흐르도록 만들어요. 전기 충격이 있도록 만들었어요. 한쪽에는 전기 충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A 그룹은 어떻게 했냐면, 전기 충격이 오게 되면 걔가 이걸 뛰어넘어서 옆 칸으로 도망가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전기 충격이 딱 오면 얘는 옆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요, 전기 충격이 있는데 도망을 못 가도록 만들었어요. 그냥 고스란히 충격을 받아야만 되는 아이들. 그러니까 얘들은 도망가기 위해서 조금 애를 쓰다가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체념을 해버리는 아이들이죠. 세 번째 그룹은요, 아예 전기 충격이 없는 데에다가 키웠어요. 그러니까 아예 충격이 없이 편안하게 자란 아이들이에요. 이 세 그룹을 놓고 그 쥐에게 암세포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암세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조사를 해본 거죠.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 같아요? A그룹, B그룹, C그룹 공통적으로 암세포를 주입을 했는데 아무 전기 충격이 없던 편안한 곳에서 자랐던 쥐가 암세포를 잘 이겨낼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A그룹에 있는 쥐들이 훨씬 더 암세포를 잘 극복해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충격이 있을 때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극복하는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암세포 증가가 현저히 적었고요. 암세포가 제일 많이 활동을 했던 건 B그룹이었습니다.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리고는 스스로 포기했던 얘네들이 가장 암세포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한 다음에 이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면역 훈련이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패가 없는 환경이 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 경험을 가지고 있을 때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면역 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육학에서도 이런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무밴드 이론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교육을 시킬 때에 이 고무밴드를 가지고 이렇게 팽팽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팽팽해지는 순간이 있는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그 팽팽해진 상태에서 조금 뭔가를 해볼 수 있도록 도전을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육의 목표를 너무 느슨하게 잡으면은요, 그러면 이 고무줄이 느슨해져 갖고 빠져버려요. 그럼 거기에는 교육이 안 일어나요. 반면에 교육 목표를 너무 높게 잡으면은요, 이게 팽팽해지다가 어떻게 돼요? 고무줄이 끊어져 버리죠. 그러면 아예 포기를 해버리고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근래에 많이 관심 갖고 있는 다이어트를 예를 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목표를, 야, 너 한 달 동안 20kg를 빼라. 그러면 이건 너무 많이 늘려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반응이 뭐라고 나오죠? 차라리 날 죽여라 그러지, 그걸 야 도전해봐야겠다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없죠. 너무 목표가 큰 거예요. 그런데 아예 목표가 너무 작아버리면 그러면 변화가 안 일어나죠. 그냥 한 달 동안 1kg 줄여라. 그러면 여러분, 한 끼만 줄인다든지 하루 운동만 해도 1kg는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목표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도전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에 이 아이들이 조금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도전할 수 있는 뭔가를 이렇게 주면, 그래서 그걸 극복해내면 야, 뭔가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경험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경험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들이 축적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면서 너무 많은 걸, 너무 높은 걸 주는 경우들이 많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높은 수준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너무 무리한 요구에 고무줄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이들에게 공감을 하면서 교육을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 속에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도전을 성공할 수 있을 만큼의, 지금 아이가 할 수 있는 그 수준이 50이다 그러면 한 55 정도의 도전감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시도해보게 만들고 성공했다라고 하는 경험들을 가지고 좀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면역 훈련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앙적 도전들이, 성공하는 것들이 쌓이면 그 다음에는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목표들이 점점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가르치면서 그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수준으로 아이들에게 요구를 한다든지 너무 무리한 것들을 요구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그 교육의 문제가, 특별히 신앙적인 문제가 이 바운더리 이슈에서 많이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운더리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좀 같이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건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바운더리입니다. 근데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걸 다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이 바운더리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쓰여진 책이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인을 위한 책이에요.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 공감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영적인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킬 때에 아이들에게 먼저 훈련시킬 게 아니고 부모가 먼저 바운더리를 알고 바운더리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먼저 좀 읽고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책 한 권 소개가 되어 있는데, 노라고 말할 줄 아는 10대 양육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청소년을 가르칠 때에 도움이 되는 바운더리 이슈예요. 그 다음에 노라고 말할 줄 아는 자녀 양육이라는 책도 있어요. 이것은 초등학교 정도의 학생들을 키우는
부모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은 꼭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책,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란 책은 여러분이 꼭 한번 좀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세세하게 다 말을 못하더라도 이 책에 들어가서 보시면 청소년들을 갖춘 부모들이 아이들하고 부딪히면서 갖게 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요 말하고 있는 바운더리가 뭐냐? 바운더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개인의 영역을 알리는 경계선, 이 바운더리라는 말이 경계선이라는 말이죠. 여기까지가 내 영역이야. 여기까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바운더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닌지를 알려주는 게 바운더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한계선을 긋고 만일 다른 사람이 우리를 통제하려고 들 때 어떤 결과가 있을지를 미리 제시하는 것. 여러분, 우리들이 삶 속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날 보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요구하잖아요. 그때 노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요구를 해도 그냥 노라고 말을 못하고 다 따라서 해요. 시키는 대로 살아가죠. 예스맨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쉬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오지랖이 넓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을 낄 때 안 낄 때 다 끼고 자기의 경계선이 없는 경우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자신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무엇이고 책임지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세워주는 게 바운더리예요. 바운더리가 분명한 사람들은 내가 할 것 안 할 것을 구별해요. 바운더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막 징징거리면 그냥 해줘요. 그래서 징징거린다고 보증 섰다가 집 다 날리고 가족들 쪽박 나는 경우들 많잖아요. 바운더리가 안 세워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운더리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돕는 일들이 필요한데요. 먼저 바운더리를 제대로 잘 세워주려면 부모가 먼저 바운더리를 갖춘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운더리에 대한 분명한 교육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고요. 또 아이들을 바운더리를 잘 세워주려면 아이들의 세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세계를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들, 티네이저 같은 경우에는 저런 표현들을 많이 쓰죠.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 북한에서 우리나라를 못 내려오는 이유가 중2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로 튈지 모른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비밀 병기가 중2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처럼 이 시기는 정말 변화무쌍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는 시기라고 그랬죠. 아동기와 성인기를 잇는 전환기예요. 유익하고 꼭 필요한 시기인데 문제는 우리가 잘 이해를 못 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성인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청소년 시기에 아이들을 괴롭히는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이 시기는요, 아이들의 말씀의 영향력이 참 약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쉽지를 않아요. 매스컴의 영향을 많이 받고요. 또 유명한 연예인들 영향 많이 받고요. 그리고 자기 또래 친구들의 영향을 참 많이 받죠. 부모 말보다도요, 선생님 말보다도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훨씬 더 파워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영향력이 약합니다. 사회나 학교에서 배운 것과 신앙이 불일치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많은 혼란을 겪고 있어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 제일 곤란해하는 문제들이 뭐냐면 진화론과 창조론 문제.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쳐요.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가르치죠. 그래서 학교에 가가지고 내가 믿고 있는 게 이런 거다라고 소신 있게 밝히는 애들이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교회에서 그 다음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시험 보기 위해서 그것대로 배워야 되고,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풀어놓는 것이 다른 시대죠. 또 하나 제일 요즘에 곤란한 문제가 뭐냐면 동성애 문제예요.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95%가 찬성입니다.
교회 다니는 애들 가운데서도 골수분자 제외하고는요 다 찬성입니다. 동성애에 관해서. 그래서 동성애에 관해서 학교에서 저는 동성애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난 반대입니다라고 얘기했다가는 모든 선생님으로부터 애들한테 완전히 왕따가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과 사회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가 이게 안 맞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요 참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극장에 가면 미성년자 관람 불가라고 하는 편말이 붙어 있는데 들어가 보면 중고등학생이 꽉 차 있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제대로 된 것인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아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가 그 아이들을 돌봐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운더리를 이제 세워주는 게 필요하죠. 어떻게 세워주느냐? 아이들에게 바운더리를 세워주는 4가지 그 단계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이들에게 바운더리를 세워주려면 첫 번째, 사랑이 필요해요. 무조건적인 사랑. 네가 어떤 사고를 저지르고 내가 어떤 실패를 했더라도 나는 내 편이란다 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 이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뭔가를 고쳐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삶의 습관을 바꿔놓고 뭔가를 이렇게 뒤집어 놓기를 원하면 그 아이들은 먼저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지시, 모든 부탁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심어놔야 될 것이 나는 내 편이다, 난 널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전달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밑에 있는 글씨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아이는 사랑받을 때 자기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직시한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넌 이건 문제야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아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아이들에게 난 내 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위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내 편이란다. 내가 너에게 화가 났거나 벌을 주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다.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나 난 내 편이야.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패배를 하든 관계없이 난 내 편이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첫 번째 스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말을 잘 듣고 착하게 울면 내가 널 사랑해 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널 미워할 거야, 이런 메시지를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 헌신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속받은 것이 죄인으로서 구속받았지, 주님을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주님 마음에 꼭 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구속받은 거 아니거든요. 우리의 신앙을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줄 거야를 가지고 모든 인간관계를 적용해 나가려고 애를 써요. 심지어 자녀들에게까지도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널 사랑해 주는데 내 말 안 들으면 넌 내 관심사가 아니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순간 우리가 그들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기초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네가 어떤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실패를 했든지 관계없이 난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네 편이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이 이게 첫 번째 단계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지금 이 표현도 한번 보세요. 내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구나 하지만 이에 앞서 말해주고 싶은 게 있단다. 나는 내가 멋진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고 싶은 거야.
난 널 사랑한단다. 사랑한다는 것이 먼저 전달이 되도록 만들자는 거죠. 두 번째, 자, 사랑, 나는 내 편이란다 라고 하는 사랑이 첫 번째 스텝이라면, 두 번째 스텝은 진실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몇 가지 지켜야 될 규칙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학교를 빠진다든지 술을 먹는다든지 우리가 그 많은 일들을 아이들이 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런 일들을 하면서 간을 봐요. 사실은 우리 엄마가 어떻게 반응할까, 내가 요쯤 가면 우리 아빠가 어떻게 반응할까. 그래서 반응이 없으면 그거는 안전지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설정은 그 규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자녀에게 규칙을 세우고 요구하고 기대하려면 진실이라는 가치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어디까지가 한계 선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려면 진실해야 합니다. 뭔가 이 꼬아서 생각해야 되는, 뒤통수를 치는 그런 이 잔머리를 굴려갖고 부모들이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 아이들이 진실을 직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전에는 내가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한 것 같은데 이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겠구나. 나는 내가 수업에 빠지고 술 마시는 것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거란다. 우리 집에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야. 내가 동의하든 안 하든 그건 우리 가정의 규칙이란다. 그래서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에 대한 선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 이게 두 번째 단계죠. 진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이 선을 안 그어줘요. 자, 두 번째 단계 진실을 이야기를 해준다면, 세 번째는요, 자유를 얘기해 주는 거죠. 자유. 이 자유는 그 규칙을 지킬지 안 지킬지는 네 자유야. 이걸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이 선택하는 것을 억지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부모는 자녀에게 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강요할 수가 없다. 반드시 해야 돼, 하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올무에 빠져 있다면 즉시 빠져나와라. 억지로 시킬 수 있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한 분명한 선을 그어줘서 이게 우리 집의 규칙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진실을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규칙을 지킬까 말까까지 우리가 그 아이들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자유를 그 아이들에게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네 방 좀 치워라. 우리가 내 방을 치우는 건 네가 할 일이야 라고 규칙을 정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이가 안 치우는 자유도 있죠. 나 못 치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 목을 비틀어 가지고 네가 치워야 된다고 끌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선택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선택했을 때는 그 선택에 대한 대가는 네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에는 늘 책임이 함께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억지로 시킬 수는 없어. 하지만 이 방을 치우기 전까지는 내가 친구들과 롤러스케이트를 타러 갈 수는 없어. 페널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결정에 따르면, 그 결정에 따르면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해피하죠. 그러나 내가 안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 내가 학교를 안 갈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내가 담배 피고 술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내가 네 방 돼지우리처럼 만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도 있어. 그러나 만약 이렇게 안 할 경우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자유를 주되 자유를 잘못 사용했을 때에 그들에게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건 어렸을 때부터 이 규칙이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은요, 중고등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계약서를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안 되는 문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부딪히는 문제를 가지고, 야, 좀 앉아봐라. 자, 이 문제 가지고 나 계속 너한테 핏대 올리면서 계속 이 문제 갖고 싸우고 싶지 않다. 자, 이건 네가 해야 될 일이야. 만약 이 일이 안 되면 네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래서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일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기로 하자. 그래서 그 아이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어요. 또 하나, 올바로 선택하는 법을 배우려면요, 실수도 해봐야 돼요. 실수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요. 아이들이 실수해서 그것 때문에 힘든 순간도 지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실패하면 안 된다고 옆에서 동동동 굴러가지고 그래서 미리미리 엄마 아빠가 해놓잖아요. 아이가 망가지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인 아이들이 많지 않아요. 심지어 학교에서 그 입시를 위해서 무슨 뭐 이렇게 봉사하는 일까지도 해라 안 하니까 가고 부모가 봉사하고 티켓 끊어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우리 아들이 봉사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입시 점수 올려주려고 발도 바둥 하잖아요. 그걸 왜 엄마가 해줘야 됩니까? 걔가 그걸 함으로 말미암아 걔 인성이 발라져야 되는 건데. 제가 그 사무실, 제가 일하던 사무실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그 초등학교에 하루는 아이들이 그 텐트를 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보이스카우트 애들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걸 봤어요. 보이스카우트 애들이 텐트를 치고 훈련을 받는, 텐트를 이렇게 펼쳐서 그 다음에 이렇게 못을 박아서 이렇게 팽팽하게 잡아 당겨 갖고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엄마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보이스카우트인데. 여러분, 올바로 선택하는 법을 배우려면 실수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유가 우리의 삶에 큰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위협을 할 때에는 부모가 분명히 개입은 해야 돼요. 그러나 가능한 한 아이들이 실패할 수 있는 자유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얘기를 보세요. 내가 수업에 빠지는 것까지 내가 다 막을 수는 없다. 그렇잖아요. 수업에 학교까지 가가지고 책상에 앉혀놓는 것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나는 너를 조종하고 싶지는 않아. 그렇지만 내가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했으면 한다. 내게는 집의 규칙이 우리 집의 규칙을 지키거나 어길 수 있는 자유는 있어. 하지만 내가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제한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선택은 할 수 있지만 그 선택에 대한 대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어쨌든 난 내 편이다. 두 번째는 우리 집안에는 이런 바운더리가 있어, 이런 규칙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주고, 세 번째는 그걸 지킬지 말지는 네 자유야. 네 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해서 만약 어겼을 경우에는 뭘 하겠다라고 했다면 그걸 꼭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현실,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현실이 뭐냐면, 저기서 말하는 현실은 자녀가 선택을 해서 행동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자연 법칙에 가장 가까운 결정들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7가지 습관을 쭉 정리를 했거든요. 주도적이 되라, 목표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라, 그 다음에 소중한 것을 먼저 해라, 뭐 이런 식의 이게 법칙들을 7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법칙이 뭐냐면요, 그 습관들이 뭐냐면, 그 습관은 자연 법칙에, 원리에 가장 가까운 습관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달리는 차 안에서 중력의 법칙이죠. 물이 이거 놓으면 이게 뚝 떨어집니다. 근데 물이 뚜껑이 열려 있는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자, 이게 제 손에서 떨어지면 어디로 가죠? 하늘로 가나요? 밑으로 떨어지나요?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죠. 그렇죠? 이건 법칙이에요.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중력의 법칙을 어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죠?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안 돼요. 그렇죠? 높은 데서 잘못 뛰어내리면 발목이 부러지고, 그렇죠?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몸이 망가져요. 달리는 차에서 문을 열고 뛰어내리면 죽어요. 근데 나는 슈퍼맨이야 그러고는 뒤에다가 뭐 망토 하나 두르고는 와 하고 나가고, 그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요, 인생을 살면서 이런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법들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나는 슈퍼맨이야 하고 저 높은 데서 뛰어내렸다가는 다리가 부러지는 것을 경험을 해야 그 다음에 슈퍼맨 노릇을 안 합니다. 똑같이 우리가 현실 속에서 우리의 자유를 남용해서 규칙을 어기면, 그래서 우리의 경계선을 넘어가게 되면 이에 해당하는 규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매를 맞기로 했으면 아프게 매를 맞아야 돼요. 친구들하고 같이 나가서 놀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면 내보내면 안 돼요. 일주일 동안 핸드폰 못 쓰게 하기로 했다면 일주일 동안 핸드폰 못 쓰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야 규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죠. 근데 이 규칙과 이 바운더리가 다 무너진 상태에서 아이들이 막 소리 높여서 울면 야야야야야 안 되겠다 그래갖고는 모든 일을 다 해주는 그런 스타일로 아이들을 키워놓고, 그것이 중학교를 가고 그게 대학교를 가고, 그리고는 직장에 다녀도 결혼을 하고도 똑같이 징징대면 모든 일이 해결되는, 우리 사회에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훈육이라는 말 여러분 싫어하시죠? 많은 분들이 훈육? 그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때로는 벌을 줘야 합니다. 그냥 단순한 벌이 아니라 그걸로 아이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훈육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이 계약을 맺으라는 게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과 문제가 일어나는, 자주 부딪히는 문제가 있나요? 뭐 한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같이 앉아가지고요, 종이를 반뚝 잘라가지고 왼쪽에는 충돌을 일으키는 행동, 뭐 때문에 우리가 소리를 지르고 뭐 때문에 신경질을 내고 이러는 것인지를 한번 적어봐라. 그래서 그 이슈를 한 몇 가지를 적어보고요, 그리고 거기에 룰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은 방을 치운다. 그래서 적어도 시간이 나는 날, 어떤 날, 그날에는 방을 치운다. 만약 그 방을 치우지 않게 되면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 그 다음에 그것을 어겼을 때의 불이익, 이것들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부모와 자식 간에 계약을 맺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루벤 힐이라고 하는 분이 보고서를 썼어요. 요 도표를 한번 잘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여기에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개의 박스가 돼 있습니다. 이제 왼쪽에 보시면 사랑이 점수가 돼 있는데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사랑이 없어요. 0. 위쪽으로 올라가면 사랑이 100. 그렇죠? 이게 지금 뭡니까? 글자가 지금 폰트가 달라가지고 지금 약간 무너졌는데, 저 아래쪽에는 통제. 그 통제가 왼쪽으로 가면 0이에요. 오른쪽으로 가면 100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통제가 심한 거고요. 왼쪽으로 가면은 방임이죠. 자, 그러면 1번을 보세요. 1번 박스는 사랑은 많고 통제는 안 해요. 방임이에요.
그걸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허용적인 부모라고 표현했어요. 허용적인 부모.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2번은 사랑도 안 해요. 사랑도 안 하고 통제도 안 해요.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무관심한 부모, 방임형이죠. 그 다음에 3번을 보세요. 3번 회색 오른쪽에, 그것은 통제는 많이 하죠. 사랑은 없어요. 이걸 독재적인 부모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4번 위에 빨간색 보세요. 그것은 통제도 많이 하고 사랑도 많이 하는 거죠. 간섭을 많이 하면서 사랑을 많이 하는 이 칸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권위 있는 부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권위 있는 부모. 다시 한번 이 네 가지 중에 제일 나쁜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1번, 2번, 3번, 4번. 2번이겠죠. 2번.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는 것. 예. 무관심한 부모. 그리고 이런 부모는요, 아이들에게 사랑도 표현하지도 않고요, 매도 들지를 않아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 거죠. 부모와 아이의 관계가 아예 없는 상태. 마음이 완전히 부모에게서 떠나 있는 상태죠. 이런 부모의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고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멘토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에요. 독재적인 부모도 안 좋은 케이스죠. 독재적인 부모. 사랑은 거의 없으면서도 엄격한 부모예요. 조사에 의하면 저런 부모 밑에 있는 아이는요, 반항적인 아이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명령만 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안정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 밑에서 큰 아이들이요, 이 부모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 부모가 못 이깁니다. 반항하죠. 이제 나중에 자기 나이가 차가지고 집을 떠날 수 있는 나이가 돼버리면 컨트롤이 되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권위 있는 부모. 권위 있는 부모가 있죠. 4번이죠. 권위 있는 부모. 자녀와 우정을 나눈다 그렇게 돼 있는데요. 이 부모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분명한 경계선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모의 자녀들은 나름대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랑을 받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죠. 그래서 자녀와 부모가 함께 교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4번 권위 있는 부모의 자녀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번에 허용적인 부모 있죠. 허용적인 부모. 이 부모는 아이의 자아상이 굉장히 낮고 열등감이 갖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무지하게 베풀어 주는데 지켜야 될 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정감을 갖지는 못하고요, 내가 사랑받는다는 것은 아는데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모르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제일 많은 케이스가 저 1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만 쏟지 선이 없는 경우죠. 성경에 저 1번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잖아요. 자식들을 끔찍하게 사랑을 했어요. 그러나 제재를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정리를 좀 하죠. 여기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단기적인 고통, 장기적인 유익,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아요. 잠깐 동안은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장기적으로 유익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선을 긋고 그 선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그 아이들에게 페널티를 주는 것이, 그것이 그 당시에는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그것이 잠깐의 고통이죠.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아이들이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부모님들께 정말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아이의 친구가 아니라 아이의 부모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이 달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는 부모가 정리를 해줘야 되죠. 아이들이 나 이게 필요해 라고 할 때 그 필요는요, 보통 영어로 felt need라고 그래요. felt need. 나는 그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나 그 아이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진짜 필요냐? 다른 것일 수 있어요. 리얼 니드가 따로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야, 이건 필요 없는 거야, 이거야 라고 부모가 얘기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그러므로 부모는 아이들에게 공감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 아이들이 느끼고 있는 필요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니드가 무엇인지를 그 아이들을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아이들이 해달라는 것을 해주고 해피한 것으로 끝마치게 되면 그것은 아이를 망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단순히 아이들에게 잘못했을 때 벌을 주는 게 아니라 훈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죠. 부모에 대하는 태도가 바뀌면 아이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교육은요, 실제는 부모 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교육도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은 성인 제자훈련이 제대로 돼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룰, 틀, 습관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부모들 교육은 이렇게 합니다라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지금 세미나를 같이 합니다만은 이게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어떤 면에서는 힌트를 주는 것이지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함께 훈련받고 받은 훈련을 가지고 아이들이 바뀔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 교회 교육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게 주어진 시간들이 대부분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자녀 교육은 부모에게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만 좀 마음속에 정리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배운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칼라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넘겨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교회와 협의를 하고 교회의 교육을 받고, 그러면서 우리의 자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시스템들을 좀 전반적으로 좀 바꿔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면 하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기도의 제목으로 좀 삼고 가셔도 오늘 오신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에 너무 그냥 한계가 없이, 바운더리가 없이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면서 그것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한 우리 집안의 룰을 만드시고 그 룰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지킬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어겼을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부모가 분명한 그 일관성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시는, 그러나 그 밑바닥에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었죠. 나는 내 편이다. 내가 어떻게 되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너는 내 자식이고 나는 널 사랑하고 너는 내 편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런 바운더리를 세워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 비록 중고등부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분명한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